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두 가지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어디 계시나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탄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절규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 안 보이시고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일진데, 오늘 많은 고난 가운데 욥은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간절한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23장 10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봐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다. 그러면서도 욥은 유명한 욥기 23장 10절에 그런 고백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앞뒤 어디에도 계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은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욥의 신앙이었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금 고난당하지만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될 거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왜 이 회초리로 막대기로 내 인생을 이렇게 다루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자녀를 길러봅니다만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면 그 자식 죽으라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니죠. 회개와 구속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었죠.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고난 가운데 분명한 것은 욥은 형벌로 파멸된 사람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욥은 벌을 받아서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생명에는 해함과 상함이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 지나면 욥기를 다 읽습니다만 욥기 42장에 가면 욥은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욥에게 있어서 고난은 형벌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회복입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 그걸 알죠. 하나님 나 교육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연단한 다음에는 정금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도 막상 그 일을 내가 당하면 우리의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들어가서 뭡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다고 고백을 했는데도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어디 계시길래 내가 이렇게 어려움과 압대와 학대와 부르짐을 받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앞에 부분에 9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사람이 학대를 당하면 부르짖고 압제를 당하면 다 소리치는 게 마땅한데, 내가 그렇게 어렵다고 부르짖고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은 어디 뵈지도 않고 하나님은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갖게 되는 근본적인 회의입니다. 회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없다라고 할 때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항상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요. 야, 욥을 봐라.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요셉을 봐라. 요셉은 욥이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3년 정도 어려서부터 환난과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를 구덩이에 던져놓은 건 형이었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 버렸죠. 그렇지만 욥은 성경 어디에도 형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모함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니 내가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할 때 내가 어찌 하나님의 목전에서 득죄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앞에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의 나중은 승승장구 총리 대신이 되는 자리에까지 올라가죠. 그러므로 항상 야 요셉을 봐, 야 욥을 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야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고 갑절의 복을 받지 않냐. 그러나 지금 막상 내가 당하는 고난은 너무나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고백이죠. 이 고백 속에는 분명한 신앙이 들어있는데 주님은 나의 도움이신데 왜 안 도와주냐?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는 나의 도움이 되는 걸 알아요. 얼마나 신앙이 좁습니까? 욥이. 요셉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막상 그 일을 당하는 현장에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시방 지금 안 도와주십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완벽하셨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간으로서의 고통을 당하며 마지막 찍어주는 한 방울을 혀에다 적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 아닙니까? 이건 어떤 초월자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야 예수님도 인간으로 고통당하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시는구나.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 맞네, 정말 신이라고 초월자라면 그러한 고통 가운데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묵묵하게 다 하실 텐데 절규하셨죠. 고통당했어요. 왜? 사람은 누구나 억압당하면 부르짖게 돼 있고 세력 있는 자가 억누르면 구원을 요청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린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짐승이나 새가 가진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지혜를 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자. 신약의 예를 하나 더 드린다면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 초대 교회의 역사 중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한밤중 깜깜한 밤에 낮에 시컷 얻어 터지고 나서 밤중에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죠. 인생의 밤중을 지날 때, 고통과 환난의 날을 지날 때, 야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대.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간수를 전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왔대. 여러분, 우리가 밤중에 뭐가 뵙니까? 밤중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얘기일진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그러나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는 믿음의 눈은 깜깜한 밤중에도 하나님을 악망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믿음으로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얘기입니다. 밤중에 눈을 감고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고 밤중에 입을 열어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찬양으로 내 믿음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탄식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또 하나는 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으시냐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고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특기가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죠. 그런데 도대체 이 욥은 오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내가 그냥 허공에다 대고 외치는 소리가 돼버리고 마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좀 사인이라도 보내고 정말 천둥벼락을 통해서라도 음성 계시를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두 번째 13절에 참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신다.
왜 내가 이렇게 안타깝고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 절규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저 불신자들은 기도하지도 않고 너무 잘 사는데,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내 믿음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집도 다 날아가고 자식들도 죽고 몸도 이렇게 병들어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으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욥을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그들이 거만하고 악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메아리 치는 어떤 공허한 허공을 치는 기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으시느냐라고 할 때, 이거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헛된 기도. 헛된 기도는 어떤 기도가 헛된 기도일까? 일단은 죄인의 기도입니다. 죄인.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신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벽이 막혀져 있으니 벽에다 대고 울리고 마는 거지 하나님께 가지도 않는다는 얘기고, 내 손에 피가 가득해서 그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데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욥과 함께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어려울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합당치 않은 헛된 기도를 듣지도 아니하시고 돌보지도 아니하신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고난 중에 있더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 악인의 기도죠, 죄인의 기도, 이 기도를 교만한 자의 소리, 거만하고 악한 사람들의 울붓는 기도라고 하죠. 아주 죄인들은, 아주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기도조차 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기도하지만 오늘도 너 마음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열왕기하 22장 19절을 여러분 적어놨습니다만,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네 말을 들었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어떤 기도는 안 들으시고 어떤 기도는 들으시냐를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으로 깨달을진데, 오늘 하나님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는 기도를 욥도 우리도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전히 벽에다 대고 소리치고 허공에다 대고 메아리치는 그러한 음성으로 그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13절에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그러한 욥의 기도는 꼭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같음을 봅니다. 바리새인들 사람들 많은 데서 시장 길 거기에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금식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구제했습니다. 난 이렇게 10의 1조를 드렸나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은 귀 기울이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헛되이 부르짖는 기도란 말이에요. 오히려 온갖 죄를 저질렀던 죄인이, 세리가 슬그머니 골방에서 통곡하면서 오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그 세리 죄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위선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 의를 주장하고 나를 자랑하면서 나 이렇게 했어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업적과 공로를 보고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가 그걸 자기의 정욕에 쓰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4장 3절 아닙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건 아주 그냥 잘못된 기도죠. 그러나 오늘 욥은 두 번째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잘못이 뭡니까?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벼락을 치시고 내 자녀를 이렇게 앗아가고 내 재산을 이렇게 다 도둑질해 가십니까? 나는 의롭게 살았고 나는 공의롭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욥의 기도는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는 기도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난 고난을 당한 일이 없어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여기 누가 계시겠습니까? 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내 삶을 이루어 간다면 오늘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모습,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이 14절의 말씀을 제가 그냥 편안하게 다시 번역을 해놓으면, 욥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하지만 욥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으니 오늘 욥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니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본문으로 읽어드린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야, 내가 너한테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고, 야, 내가 네 눈앞에 안 보이는 게 아니니 너는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기다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기다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든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오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뵈고 목전에서 이렇게 뒤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교제 대화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뭐야? 말 그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다, 볼 수 없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어디 계시는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고, 그 믿음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욥은 어려움을 당할 때 욥기 17장 15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내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그러면서도 욥은 신앙의 사람이니까 분명히 대속자는 살아계실 거고 하나님은 심판자로 이 땅에 계시다. 그래서 욥기 19장 26절에 내 가죽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바깥에서라도 하나님을 보리라. 아주 대단한 신앙이에요. 내가 지금 눈으로 지금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내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 다음에라도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 분명히 너 누구야? 그리고 나를 낯선 사람처럼 대접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초조하죠. 왜?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안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듣지 않으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현존 앞에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은 대속자시고 하나님은 심판장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마지막 한 가지는 이겁니다. 욥기 19장 29절의 말씀인데,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오늘도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앞에 안 계시는 것 같지만 분명한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장,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서는 다 심판하실 거고 하나님을 아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야, 나야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는 네가 다 알게 될 거라죠. 어디 계셨냐고 얘기하지만 난 네 앞에 있었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냐고 얘기하지만 나는 다 귀를 기울여 네 기도를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의 12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의 시시비비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하고 여러 번 논쟁을 했지만 오늘 엘리후가 갑자기 나타나갖고 세 번째 논쟁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모든 시비가 다 갈라지고 두려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 주실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거슬러 가서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얘기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봤다.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내가 너희를 그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하나님은 보셨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서 거기서 우리를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고 그들을 인도하여 광대한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까 예를 든 요셉의 경우 똑같죠. 물 없는 구덩이에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때가 되면 물 구덩이 우물 빈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먼 곳에 팔려가게 했지만 또 감옥에 갇힐 때 하나님 때가 되면 거기서 하나님은 그 역경 가운데 그를 꿈꾸는 자로 건져주시고 애굽의 재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하여 요셉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흥왕하게 하는 삶을 이루어 주셨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물을 지나고 불을 지날 때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물에서 이 불에서 나를 건져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물과 같이 큰 홍수가 범람한다 할지라도 불과 같이 하늘을 벼락쳐서 날개며 친 그러한 천둥과 번개와 같은 것이 내려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그 속에서 주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잘 표현을 2장 3절에 해줬습니다. 묵시에는 정한 때가 있나니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내 눈에 안 보이신다고 안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내 기도에 안 들으신다고 오늘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니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셨고 오늘 마지막 때에 의로운 심판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다 쌓아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어느 때보다도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견디기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욥만큼 어려움을 더 당하겠습니까? 힘들다 할지라도 욥처럼 종합 세트로 고난을 악을 통해서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날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의 의에 빠져서 의만을 고집하고 주장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의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의의 역사에 참여하시는 복된 날들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우리가 약해지기 쉬운데 오늘 캄캄한 밤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심에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나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의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줬고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지게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어려움 가운데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의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나타남을 믿고 살아나가는 저희 모든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여름 욥의 고난을 함께 읽으며 믿음 삶을 이루어가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새날을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7